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 우리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저녁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66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고국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 애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참 어떨 때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치 못해서 우리가 마음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분의 그 크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마치 그 데나리온 비유, 달란트 비유처럼 그렇게 주인이 일반 달란트를 빚진 자신을 용서해 주었는데도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했던 그런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큰 은혜를 입고 그 큰 용서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작은 것 하나 잘 용서해 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며 참 안타까워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그 용서의 부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예배를 마무리하죠. 그러니까 늘상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구절 가운데도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를 사하여 달라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는 그 전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참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특별히 이 창세기 4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경적인 용서는 어떤 용서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도전받고 또 그렇게 용서하는, 특별히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말씀을 안 드렸네요. 사랑으로 용서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 부분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흘 만에 3일 만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지금 요 말씀의 본문의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41장 창세기 41장을 살펴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떻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이제 바로 왕의 그 꿈을 해석해 줌을 통해서 이제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요셉이 하나님의 그 예언을,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신 꿈을 요셉이 바로에게 풀이해 준 대로 7년간의 풍년이 있게 되고, 그리고 7년의 풍년이 끝나니까 바로 흉년이 시작되어짐을 통해서 그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의 주변에 있는 전 지역들이 지금 식량이 없어서 굶주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에는 식량이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짐을 통해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 식량을 사려고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엄밀히 따지면 지금이 이제 이후에 요셉과 형들과의 대화 가운데 보시면 이제 7년의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진행되어진 지 2년째 되는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요셉이 30세에 이제 총리가 되니까 7년의 풍년이 지나면서 7년이 지났죠. 그리고 흉년이 2년 정도 지나고 있으니 한 요셉의 나이 39 정도 됐을 때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 그 시점에 이제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이 흉년이 영향을 미쳐서 그들도 양식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 야곱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아들들을 양식을 사게끔 하기 위해서 애굽에 아들들을 보내게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야곱이 총 12명의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요셉은 야곱의 생각에는 죽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었고, 11번째 아들은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동생, 그러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그 라헬이라는 아내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게 요셉과 베냐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 라헬을 많이 사랑해서 그 자식까지도 너무 애지중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형이 죽고 나니 이 베냐민도 혹시나 요셉처럼 형들과 같이 보냈다 그러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할까 싶어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에 야곱이 베냐민은 남겨두고 10명의 아들들을 지금 애굽에 양식을 차러 보낸 그런 이야기가 42장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져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왔는데, 그 양식을 총괄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죠. 총리 요셉에게 바로 왕이 그 양식에 대한 전권을 다 위임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양식을 사기 위해서는 형들이 요셉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볼 수 없었죠. 꿈에라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들이 팔았던 그 동생이 지금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그들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봤을 때 요셉이 형들을 봤을 때는 알아본 것이죠. 그들이 형들임을 알아보고는 오늘 특별히 이제 9절 말씀해 보시면 형들이 요셉 앞에 가서 양식을 우리가 좀 사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4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생각하고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잊고 살아가다가 20년이 지난 이후에 형들을 보았을 때 그 꿈이 기억이 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요셉은 이 꿈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주의 깊게 그 꿈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꿈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살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요셉이 17세에 이제 그 노예로 팔려지게 되는데 13년이라는 기간을 아주 말도 못한 고생들을 하면서 이제 30세 총리가 되는 그 13년의 기간을
여러분 어떻게 그가 견뎌낼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군데군데마다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 과정들을 견뎌낼 수 있었고,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그 총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요셉 스스로가 그 기간을 견딜 때 얼마나 참 미래가 암담하죠. 사랑하는 그 아버지 품을 떠나서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애굽에 팔려왔으니, 물론 그 꿈에 대해서, 근데 그 꿈을 꾸었을 때부터 명확하게 요셉이 이 꿈에 대한 의미를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하시는 그 기간 동안 이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했겠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꿈을 깨닫게 해주시는 시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꿈이 깨달아지면서 요셉에게는 그 13년의 기간이 마냥 고통, 고난의 기간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창세기 저 뒷부분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제 바로 왕을 통해서 총리로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사브네 바네아라는 그 애굽의 이름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이름의 의미에도 이제 생명의 부양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미리 먼저 보내신 이유는 자신의 아버지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애굽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애굽 그 울타리 안에서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탄생시키시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요셉을 미리 애굽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그가 그 꿈이 그런 꿈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꿈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비전과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그는 늘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었던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애굽으로 팔렸던 그 17세에 팔렸던 때로 기준하면 지금 20년이 훌쩍 지난, 한 2년 정도가 지난 그 시점에서 지금 자신 앞에 나타난 그 형들을 요셉이 마주하게 되면서 다시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22년 전에 나에게 주셨던 이 꿈,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것을 요셉이 캐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꿈을 생각하면서 그 형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괜히 형들에게 억하심정이 있어서 자신을 애굽에 팔았던 그것에 대한 복수하기 위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지형적으로 봤을 때 이 동서남북으로 이 적군이 침입하기에 지형적으로 아주 유리한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때가 어떤 때입니까? 온 애굽의 주변 국가에서 양식을 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많은 무리들 속에 적군의 어떤 스파이들이 와서 그 애굽의 정보를 수집해 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인들에 대해서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요셉이 그 자리가 애굽의 총리라는 2인자의 자리니까 당연히 그 나라의 안위를 그가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는 형들에 대한 억하심정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에 대한 물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고 정보를 캐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 형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형들의 입장은 어떠느냐 하면, 여러분, 이 정탐꾼이라는 것, 이
정말 그들이 정탐꾼이라는 것이 실제가 되면, 사실이 되면 그들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정말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을 해내야지 그들이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은 다른 생각 없이 가정에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단지 사러 지금 이 먼 곳까지 왔는데 갑자기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쓰고 생명의 위기에 처한 상황이 되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를 그들을 나름대로 고민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자신은 정탐꾼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11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들은 얘기한 것이 그들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니까 우리는 다 한 사람, 아버지 야곱의 아들로서 우리는 확실한 사람들이다, 정탐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계속해서 아니다, 너희가 정탐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12형제다, 12형제이고 한 사람의 아들로서 12형제이고 가나안 땅에 한 사람의 아들로 12형제인데 막내, 그러니까 베냐민을 얘기하는 것이죠.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베냐민이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이지만 또 하나는 지금 요셉을 언급하는 것인데 그 요셉이 없어졌다라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죽었다는 의미가 표현이 이 뜻 안에 들어가 있어요. 죽어서 없어졌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고 야곱 아버지에게 거짓말할 때 이렇게 말을 했죠.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했을 때 그 말 그대로를 지금 당사자 요셉 앞에서 거짓말을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 안에는 형제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에 미리 보내시고 먼저 보내신 명확한 뜻을 그는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그렇기에 비록 형들에게 팔려서 이곳에 왔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이다라고 요셉은 생각하고 형들을 용서해 주고자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2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때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한 어떤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나 그 죄에 대한 고백하는 그런 마음들이 요셉이 볼 때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정탐꾼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래, 좋아,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너희가 말한 그 아들, 막내 아들 베냐민을 한 사람이 가서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이 형제들을 3일 동안 이 옥에 가두어 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3일 동안 형제들을 옥에 가두어 둔 이 요셉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형제들 용서해 주고 싶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요셉이라는 신분을 드러내고 바로 그 일들을 해결해 주기보다는 어떤 자기의 권력으로 그들에게 윽박질러서 그들이 잘못했다라는 말을 듣기보다는 그들 스스로에게 시간을 준 것이죠. 이 이야기를, 이 사건을 그들이 겪음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갑자기 양식 사러 와서 갑자기 이러한 일들을 왜 겪게 되느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과 고민들을 하게 되면 자연히 20여 년 전에 자신을 팔았던 그 잘못에 대한 부분들도 이 형들이 고민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생각을 하면서 이 3일의 기간을 형들에게 어떻게 보면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셉도 형들을 옥에 가둬놓고는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죠. 먼저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신의 동생 베냐민이 그들의 안부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 과연 아버지는 건강하시고 자신의 동생은 잘 지내는지, 그리고 그 20년의 시간 동안에 많은 가족들이 생겼을 것인데 그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겠죠. 어쨌든 이 3일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을 다시금 만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보시면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3일 만에 형들을 다시 만난 요셉이 그 형들에게 뱉은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라는 말을 시작으로 그 형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굳이 형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말을 왜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그 형제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배려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형제들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죠. 낯선 타국에 와서 지금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혀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있은 그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3일 만에 자신들에게 그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어떠한 명을 내릴까에 대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들에게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해준 것은 결국은 내가 어떤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당신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당신들의 생명을 취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 당신들이 정직하게 당신들의 당신들의 정체가 정탐꾼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사실대로 증명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당신들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요셉이 형들에게 해줌을 통해서, 비록 여전히 20년 전에 그 잘못에 대한 회개의 마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음에도 요셉이 그 형들을 배려하면서 사랑으로 그들에게 용서의 화해를 청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느냐 하면 19절 보시면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라. 형들이 비록 회개의 용서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지금 그 가족의 안위를 먼저 요셉은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가 이 앞부분에 살펴보았을 때는 한 사람만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하는 것이니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해결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이제는 한 명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곱의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오면서 창세기가 마무리되는데 그때 가족의 숫자가 얼마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한 70명 가량이 모든 애굽의 가족의 숫자, 야곱의 가족의 숫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할 양식을 한 사람을 보내면 그것을 다 충당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온 지역이 다 기근으로 흉년으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양식을 싣고 가는 사람들, 양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약탈하는 그런 도적대들이 흉흉하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보내서 그 가족들의 양식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양을 보내려고 하는 요셉의 배려이고, 또 혼자 보내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함께 가야지 안전하게 또 그 양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다 고려해서 요셉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시니까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이게 이제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것으로서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다라고 이것을 제시를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요셉이 왜 굳이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으로 형들이 정탐꾼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했을까요?
물론 그의 너무 사랑하는 동생이니까 그가 보고 싶었겠죠. 안부가 궁금했고 20년이나 세월이 지났으니 베냐민도 가정을 이루었을 것이고 그 20년의 세월 떨어져 지냈던 사랑하는 동생에 대한 너무나 궁금하고 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었기에 베냐민을 데려오려고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보다도 더 깊은 어떤 의미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요셉은 계속해서 그 꿈을 생각해 오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꿈은 바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행하실 일, 특별히 그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 그 꿈을 요셉은 계속해서 꾸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야곱과 그 가족들이 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야만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꿈들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야곱 아버지와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그에게 베냐민이 먼저 애굽으로 오게 되면 아버지도 함께 오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는 이렇게 그 형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너희 형제 말제 아우를 데려오는 것으로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라라고 제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용서해 주는 것이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냐? 단순히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이 그것에 의해서 받아야 될 어떤 벌이나 이런 것들을 단순히 면제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정말로 진정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그를 세워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요셉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은 그 형들의 가정, 그 아버지의 가정 안에 그 깨어진 자신이 애굽으로 팔려오고 자신이 죽었다라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게 됨을 통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그 시간을 아픔의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정이 정말 깨어지고 부서졌던 그 가정을 회복하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지금 형제들에게 요셉은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또한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하기 위한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시를 딱 했을 때 이제 21절 22절에 보니까 23절에 보시면 지금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다, 이 말은 이제 통역관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 입장에서는 요셉이 자신들의 말, 그러니까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건 당연히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고 통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통역을 통해서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니 자신들의 하는 말은 요셉이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자신들 그 형제들 사이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자, 이제 보니까 그들이 그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 동안에 그 20여 년 전에 그 요셉의 사건에 대해서 그들이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들이 이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스스로가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아우의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아우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그들의 죄를 스스로가 이제 자백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 요셉이 형제들의 손에 팔려서 그렇게 사랑스러운 부모님의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 얼마나 그가 애통하면서 울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형들에게 애원하면서 요청했지 않겠습니까? 형들, 제가 잘못했으니 제가 형들 앞에서 우쭐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우쭐하고 형들을 무시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애통하면서 울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매달렸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어떻게 해요? 그 괴로움을 보고도 그 괴로움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무리 그렇게 애걸하고 목걸하고 눈물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면서 요셉을 팔아버렸죠. 그래서 그 괴로움, 그때 그렇게 잘못한 그 죄가 지금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다라고 스스로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2절에 보시니까 르우벤이 얘기를 하죠. 르우벤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그 당시에 르우벤은 큰 형으로서 요셉이 어찌하든지 아버지께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동생들을 말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애굽의 요셉을 팔아버린 그 죄로 인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닥쳤다라고 형제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통역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말들을 다 알아듣고 있는 것이죠. 이제 형제들 가운데 그 3일간의 시간이 지났더니 이제 형제들 가운데 그때 그 잘못에 대한 그 회개의 마음, 용서를 받고자 하는 마음, 그들이 요셉에게 자신의 동생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24절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가서 울고, 그 마음 가운데, 요셉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3일 전에는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그 20년이라는 사건,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내가 이들을 용서해 주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들도 들었겠지만 3일의 시간을 주었을 때 그 형제들 안에서 이제는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들이 보여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나에게 꿈꾸게 하셨던 그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제는 더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그에게 들었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감격과 여러 가지 생각에 눈물이 났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서 요셉은 울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그들과 약속한 것이 있죠. 한 사람은 남겨두고 이제 9명의 사람들은 다시 그 일들을 하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은 어쨌든 가두어 두어야 하는데 누구를 가두어 둘까? 요셉도 나름 고민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시므온이라는 이 형을 요셉이 이제 결박하는데, 요셉이 아까 형제들 간의 대화를 들었을 때 르우벤이 했던 말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전에 이제 형제들이 작당을 해서 자신을 그 노예로 팔았을 때 아마도 이 르우벤이라는 형이 가장 큰 형이었기 때문에 그 형의 주도하에 자신이 팔려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화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르우벤은 오히려 요셉 자신을 구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을, 상황을 다시금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시므온이라는 형이 그 르우벤 다음에 두 번째 큰 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므온을 결박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는 이 시므온과 레위가 예전에 그 야곱의 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한 종족을 가서 이렇게 다 이렇게 죽이는 그런 아주 잔혹한 일을 앞장서서 행했던 그 아들이기에 또 이 시몬을 결박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 사람을 지목했는데 그가 시몬이었고, 시몬을 그 형제들의 눈앞에서 결박을 시킨 것이죠. 요셉이 이 시몬을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야 형들이 속히 갈 것이고 반드시 그 시므온이라는 형제를 구원해 가기 위해서 아버지를 어떻게 하든지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형제들이 눈앞에 보이는 앞에서 이 시므온을 결박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형제들을 보내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애굽에 온 목적이 곡물을 양식을 사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 곡물을 그들의 자루에 그릇에 채워 주고요. 그리고는 그 곡물을 사기 위해서 지불했던 돈들을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어 주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간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시간이 20년이 지났기에 아마도 형제들마다 다 가정을 꾸렸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각 형제들마다 각자의 가정의 가장이라는 것이에요. 각자의 주머니가 다 따로 있었고, 왜냐하면 가정에 필요한 곡물들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의 자루마다 그 가정마다 자루에 그 가정에 필요한 양식을 담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양식을 사기 위해서 지불했던 그 금액까지도, 그 돈까지도 각자의 자루마다 다시금 도로 넣어 주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무슨 말씀입니까? 양식을 그냥 공짜로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돈도 받지 않고 양식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보시면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길 양식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제 자신의 집에서부터 이 애굽에까지 오는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를 여행을 왔어요. 그러니까 다시금 돌아가는 것도 상당히 먼 거리를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먹어야 될 양식, 자신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먹어야 할 그 양식을 요셉이 따로 또 챙겨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를 이 형제들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그 형제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있는 그런 요셉의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삶이란 결국은 나에게 죄 지은 자가 받아야 될 그 벌을 면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돕는 것까지가 바로 참다운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본받아야 할 그런 용서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그 못 박은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생을 바치시면서 그들이 받아야 될 벌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를,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하심을 통해서 그 인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용서의 아름다운 본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잘 안 되고 쉽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가자 내 양 힘껏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참다운 용서가 사랑으로 용서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요셉의 모습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우리가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도 온전한 용서의 아버지 받는 삶, 용서받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우리가 가져오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참된 본을 보일 수 있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주님 아름답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참다운 용서가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참 용서의 본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아버지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아버지 온갖 굴욕을 당하시고 아버지 채찍에 맞으시고 정말 인간으로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참혹한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 그들이 하는 죄를,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그들에게 그 죄를 돌리지 말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숨을 거두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요셉 또한 아버지 자신을 팔아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집트에서 온갖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그 형제들을 용서함에 있어 하나님의 뜻이 그 형제들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형제들을 용서해 주었던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러한 용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와 아버지 하나님 관계하는 그 자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비록 실수를 하고 아버지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 형제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배려하며 그들을 돕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헌침의 제일 신봉교회가 아버지 그러한 아름다운 용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는 주의 사랑을 아버지 만방에 증가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까지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는 좁은 대한민국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과 아버지 성도님들이 함께 깨어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토요일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